4월 13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야 할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우리의 일상이 많이 회복되면서 여기저기에서 모임의 자리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휴일에 가족들과 외식을 하러 나갔는데요. 이미 식당은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도 대기를 걸어놓고 한참 기다리면서 몇 팀이나 대기하고 있는가 하면 슬쩍 봤는데요. 보통 한 팀당 식사하러 온 사람들의 인원은 적게는 3명, 많게는 한 5명, 6명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한 팀이 9명이 넘는 팀들이 꽤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살짝 놀랐는데요. 이 말은 그만큼 모임들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가깝게는 가족 모임부터 시작해서 동료들과의 모임, 직장 모임, 취미 모임, 동창 모임, 이 여러 가지 모임들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들도 모임에 참석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모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주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가장 가까운 가족 모임조차도 만들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임의 자리를 조금 특별하게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모임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웃고 떠드는 모임으로, 그냥 세상 이야기하다가 헤어지는 모임으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임 중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좋은 취지로 자리가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분만 더 상하고 헤어지는 모임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만들어야 할 자리는 언제나 화평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 연합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직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만 해도 요셉이 마련한 이 자리가 형들에게는 두려움의 자리였죠. 그러나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요셉의 청지기가 전해준 샬롬의 메시지를 형들이 듣고 그나마 그 두려움이 조금이나마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어떻게 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약속된 시간인 정오가 되었고 드디어 식사 자리에서 친동생 베냐민을 포함한 형제들과 그리고 요셉은 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식사의 자리에서 분위기가 형들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묘하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아멘. 바로 아버지 야곱에 대한 안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아버지의 안부를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 밖으로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이 식사의 자리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요셉의 질문 역시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29절입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친동생 베냐민을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형들에게 있어서 어떤 자리였습니까? 두려움의 자리였습니다. 걱정의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가족들에 대한 안부를 묻고 베냐민을 축복해 주는 그 상황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부를 묻고 난 후에 이제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인 재난이라 할 수 있는 흉년으로 인해 사실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정도의 음식만 먹어도 형들의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준비해 준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은 특별한 은총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식사의 분위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식사 자리의 분위기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바로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자리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두려움이 가득한 자리였고 심상치 않은 기류가 형성되고 있었지만 정반대의 즐거운 분위기로 이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요셉이 준비한 이 식사 자리의 분위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든 아니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곳에서 만들어야 할 자리가 바로 이와 같은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실 요셉이 형제들을 향한 인간적인 분노의 감정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결코 즐거운 자리가 될 수 없었겠죠. 이 자리는 피비린내나는 살육의 자리, 복수의 자리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자리를 복수의 자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향한 분노의 감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의 자리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든 자리는 웃음이 떠나지 않고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분위기에 물들어 버리고 세상의 풍조에 젖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삶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자 또 영적 책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로 어떤 자리를 만들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들고 계시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혹시 세상 이야기만 하고 헤어지는 그런 자리는 아니십니까? 분노와 다툼을 유발하는 그런 자리는 또 아니십니까?
아니면 내가 자리를 굳이 만들지는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만든 자리에서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면서 세상의 분위기에 맞추어 가는 것을 더 좋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에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 항상 머물게 되면 그 사람은 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 이야기 좋아하는 것을 주로 하는 그 모임에 자주 참여하게 되면 나도 역시 다른 사람들 이야기만 하는 것을 즐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되, 여러분이 만드는 그 자리가 바로 화목의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그 자리는 연합의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하고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하며 기쁨이 가득한 그와 같은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지인들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정죄와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기쁨이 그치지 않고 웃음이 떠나지 않고 즐거움이 가득한 그와 같은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든 자리에서 이제는 은혜가 흐르고, 여러분이 만든 그 자리에서 즐거움이 넘쳐나고, 여러분이 만든 그 자리에서 행복이 가득한 그런 자리를 오늘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말이 시작이 되는데요, 주말이 시작되면 가족들과 많은 모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그 가족 모임조차도 이제는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에게 서운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드는 가족 모임조차도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오늘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만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만들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야 할 자리는 바로 은혜의 자리이며 기쁨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만든 그 자리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향해서 불평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만든 자리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축복해주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송탄 어린의 가족들이 만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송탄 어린의 가족들이 만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